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48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들을 말씀 제목은요,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사 중. 예. 추석 명절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요, 우상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사를 지낼 때 성묘하면서 기독교에서는 절을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기독교를요, 조상도 모르는 이렇게 종교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는 모든 것은 가능하다고 말하는 그렇게 카톨릭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요, 효도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 도리의 근본이라고 가르침에 따라서 그렇게 효도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단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에게 성종하고 존경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성묘할 때나 제사 지낼 때 절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요, 사람이 사단에게 절하면 그렇게 묘나 이런 조상을 섬긴다고 그렇게 절하면 그게 사단에게 절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누가 절하는 꼴이 되느냐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절을 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광화문에 가면 이순신 장군이 오른쪽에 긴 칼을 차고, 왼쪽인가요? 예, 긴 칼을 차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그 동상은 형상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없죠. 그런데 그 형상이 일본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이순신 장군 형상이 일본인들에게 절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이순신 장군이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보면 기분이 어떻을까요? 상당히 기분이 나쁘겠지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단에게 절하면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절하지 말라. 그러나 최선을 다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깨지고 망가져서 잘못된 것에 절을 하면서도 오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효도하는 거야. 내가 조상을 잘 섬기는 거야. 오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단이. 그것이 진정한 효도가 아니고 진정한 존경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교정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는 구원입니다. 로마서의 뼈대는요, 1장부터 11장은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국가와 사회와 그리고 가정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로마서는 최소한 기독교인이라면 로마서를 익혀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치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제가 옛날에는 무술 영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무술을 닦기 위해서 이렇게 딱 어떤 산속에 들어가서 아주 실력 있는 스승을 만나서 무술을 익힙니다. 아주 오랫동안 무술을 쫙 익힙니다. 그래서 실력이 싹 이렇게 쌓이면 스승이 딱 이제는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으니 강호로 나가라, 그렇게 합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 네가 정의를 그리고 악을 물리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힘쓰도록 해라, 이렇게 하면서 세상 이제 강호라고 얘기해요. 그 영화 강호에 이제 내보냅니다. 그러면 제자는요, 이 강호에 나가서 그동안 자기가 익힌 실력 가지고 이렇게 악을 물리치거나, 그러면서 물리치다가 어떤 때는 패배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또 이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실력을 갖고 있는 것들을 쌓으면서 겪어가면서 더 실력이 쌓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되면 완성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처럼 로마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마치 무술을 충분히 배워서 강호에 나가는 것처럼 로마서를 가지고 충분히 익힌 다음에 그거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아주 짧은 책이지만 최소한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충분히 익혀서 그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세상 가운데. 그러기 위해서 로마서는 조금 잘 배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칭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칭의는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법정적으로 칭의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 이후부터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겪냐면 성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요, 인간은요 짧습니다. 그런 다음에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그게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오면 영혼은 낙원에 가 있고 땅은 흙으로 가서 썩습니다.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이것이 개인의 종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낙원에 가 있는 영혼이요, 주님이 재림할 때 그 육체와, 이 땅에 있는 육체와 다시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해서 신령한 몸,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데 그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지금은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인데,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부터 8장은 구원을 이뤄가는 이 성화의 과정, 이 성화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불교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수행 방법, 돌을 닦는 그런 과정. 그 교회에도, 기독교에도 돌을 닦는 과정이 있는데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속세를 떠나서 혼자 돌을 닦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부딪히면서, 세상과 부딪히면서, 불의와 부딪히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 그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목표가 있습니다. 자, 돌을 닦는 사람들이, 일반 돌을 닦는 사람은 득도하는 거죠. 해탈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해서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성화 과정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 거룩해진다는 것, 구별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7장에서는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에 관해서 설명하면서요, 우리는 죄를 완전히 물리치거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없다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요. 그래서 거룩해지는데
완전히 죄를 하나도 안 짓고 거룩해지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거룩해지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성화의 방법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성화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7장에서 그렇게 성화의 방법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8장에서 성령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쫓아서 순종하는 그 성령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 8장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화할 수 있는, 우리가 수행 과정에서 지금 해야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죄를 완전히 안 짓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 뭐냐? 성령을 쫓아서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7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지금 이 7장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완전히 물리치거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이 바울은요, 결혼 관계를 통해서, 사람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결혼 문제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과거에는 죄라는 남편과 함께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율법이라는 남편과 함께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의로운 남편과 결혼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남편은요, 죄라는 남편입니다. 이 죄라는 남편은요,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남편은 아내에게 시키는 일은 다 죄를 짓는 일만 시킵니다. 야, 저기에 훔쳐와, 저기에서 네가 더 많이 가지면 넌 할 수 있어. 그런 아주 나쁜 일들만 시킵니다. 그 남편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을 옮기면 부정과 불법, 이런 행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죄라는 남편의 말을 따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 죄라는 남편에 늘 순종하게 되면 결국 만들어내는 것은 죽이는 일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살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떠나려고 해도요, 놔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방법은 뭐냐면, 유일한 방법은, 그 남편에게 헤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죽어버리면 끝인 것입니다. 죽으면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 남편이 나에게 관여할 수 있는 영역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남편하고 완전히 이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습니다. 다시 의로운 남편과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라는 남편과는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남편하고는 이제 헤어졌다, 이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요, 6장 15절에서부터 사실은 23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남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 19절을 한번 보면요, 6장 19절이에요. 우리 명절인데 어느 교회 보니까요, 명절 때 부흥회를 해요. 며칠 동안 어디 고향에 가면 뭐 제사만 지내니까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자. 오랫동안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부흥회 하는 교회가 있고요. 제가 세미나를 등록한 데는 세미나를 합니다. 명절 동안. 새벽 5시부터 11시까지 성경 공부만 하는 거예요. 명절에 뭐 할 거야? 시간 나는데 공부나 하지. 그거 우상문화 뭐 섬기면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명절이니까 성경 말씀을 오랫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9절 보면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에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 전에 부정과 불법에 내줬다. 이 죄라는 남편이 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만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3절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있죠. 그러니까 죄라는 남편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사망밖에 없다. 그런데 그 남편, 죄라는 남편과 이혼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편은 율법이라는 남편입니다. 그 7장 전체가 사실은 14절까지가 율법이라는 남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율법이라는 남편인데, 이 율법의 남편은요 아주 까다로운 성격입니다.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눈이 좋아서 조그마한 거 흘린 것까지도 다 보입니다. 그러면서 지적합니다. 완벽주의자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내는요, 그 남편이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투철하기 때문에 그 지적하고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늘 주눅이 듭니다. 그래서 남편 앞에만 서면 늘 기가 죽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율법이라는 남편 앞에서 서면요. 율법의 남편의 사실은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너무 완벽하는 것을 요구하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게 생기느냐면 반발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이 내가 내일 아침엔 좀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엄마가 너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러면 네 합니까? 아니면 반발을 합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반발하죠. 뭐 맞는 것을 시키지만 사실은 내가 마음 먹고 해야지 하는데 또 얘기하면 반발심이 생기는 거죠. 이건 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율법이라는 남편은 그게 맞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남편이 말이 맞고 정확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자꾸만 지적하니까 내 마음속에 반발심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남편하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우리 7장 5절을 한번 볼까요? 7장 5절입니다. 7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그러니까 율법이 이렇게 시켰더니 이 죄의 종욕이라는 반발심이 그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에서 나타나서 그래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사망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남편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신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완벽한 것을 요구하니까 내가 그것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반발심만 생깁니다. 반발심만 생겨서 행동하니까 어떤 일이 나오냐면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으로 남편하고 살 때도 죽이는 일만 하고, 율법이라는 남편하고 사는데도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 두 남편과 우리는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 남편과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남편은 있습니다. 자, 그 남편하고 내가 죽음으로써 다 이혼했습니다. 이제는 그 남편하고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죄라는 남편하고도 나하고 관계없고 율법이라는 남편하고도 나는 관계없습니다. 이제는 어떤 남편과 사느냐면 세 번째 남편인데요, 의로운 분입니다. 이 의로운 남편은요, 나의 실수도 용서하고 그리고 다 용납합니다. 이런 남편 꼭 만나세요. 우리 서원이, 우리 그 인영이, 나경이 이런 의로운 남편을 꼭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실수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모든 것을 알고 자기가 다 감당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실수를 하면 자기가 책임을 다 져줍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사랑하려고 하고 나를 더 잘해줄까 늘 생각하면서 그런 실천하는 분입니다. 그게 의로운 남편입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남편과 살았더니요, 어떤 열매만 맺느냐면 거룩한 열매만 맺고 있습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고 또 영생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의로운 남편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의로운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성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참 못난 놈입니다. 이렇게 좋은 의로운 남편과 살고 있으면서도요, 전에 이혼한 죄라는 남편이 찾아와서 유혹하면요 또 넘어가기도 하고, 또 율법이라는 남편이 찾아와서 말하면 기가 죽어버리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라는 남편, 율법이라는 남편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내가 좌절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입술에 대해서 이 입술하고는 이미 그 죄라는 남편하고 이혼했는데 자꾸만 이렇게 입술에 실수를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좌절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15절부터 23절은
바울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기 전에 모습이다라고 하기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바울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 율법이라는 남편과 죄라는 남편하고는 완전히 이혼했는데 이렇게 아주 훌륭한 바울조차도 자기 자신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고 있는 자기의 두 인격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기 마음 지금 내 속에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는 내 성령의 법이 있고 육신의 법이 있는데 내 그 지체 속에 내 속에 거하는 이 죄가 나를 늘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볼까요? 7장 17절은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 악한 것을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을 원하지만 계속 악한 일을 하는데 그것을 보니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게 시켜서 넘어가는 나를 본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 내 속에. 여기서 내 속이라는 단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 이 내 속에 거하는 죄는 뭐냐면 무단 거주자입니다. 불청객입니다.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입니다. 나와 내 속에 거하는 죄는 이렇게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한 품성에 두 성품이 들어있는 이중인격처럼 그렇게 공존해 있구나.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죄에 대한 설명이 18절, 21절, 23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내 속, 그러니까 내 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내 속 있는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이 내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0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23절에 보면 내 지체 그게 그 내 속에 내 육신이에요. 속에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내 지체 내 속에 이 육신 속에 뭐가 거하고 있느냐면 죄라는 것이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갈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넘어져서 갈등하죠. 나는 분명히 율법이라는 남편과 죄라는 남편과 이혼했으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반복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요 내 육신 속에 내 속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어디에 거한가? 내 육신은 무엇인가?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옛사람은 무엇인가? 막연히 할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구원은 죽은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었죠. 과거에는 죽어서 타락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성된 게 아닙니다. 자, 구원받았으면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미숙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갓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완전한 인간이죠. 뭐 자라면서 손가락이 4개 있다가 자라면서 5개 되지는 않죠. 코, 입 모든 인간이 완전한 몸을 갖추었죠. 그렇지만 미숙합니다. 미숙해서 젖을 먹고 미숙하기 때문에 걸음마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꾸 훈련받고 교육받습니다. 그러면서 성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미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구원의 완성은 언제인가? 육체 속에 지금 내 속에 거하는 내 속이라는 이 육신 속에 누가 거하느냐면 죄가 거한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본능이고 탐심이고 탐욕이고 인간적인 어떤 외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육신의 구원의 완성은 언제인가? 잘못하면요, 제가 고민에 빠진 게 왜 고민에 빠지냐면 잘못하면 영지주의, 여러분들이 세계사에서 배울 때 스토아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영혼은 깨끗하고 육신은 더럽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아무렇게 해도 됩니다라는 영지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자, 육신의 구원은
육신의 구원은 언제 완성되느냐면 인간의 개인적인 종말을 맞으면 육신은 땅으로 가고 그리고 영혼은 낙원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 있는 육신이 낙원에 있는 그 영혼과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인적인 구원이고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육신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죄가 거하는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상태에 있으면서 어떤 걸 요구하느냐면 자꾸만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해서 자기가 미숙할 때, 처음 신앙이 구원받았지만 미숙할 때는 이 육신의 욕심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갖고 자꾸만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면 이 육신의 육신의 영향력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소욕이고 육신의 소욕입니다. 이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갈등을 겪어가는데 이 갈등 속에서 누가 더 이겨나가야 되느냐면 내 속에 육신에 거하는 죄가 영향력을 더 미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줄여나가도록 하고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신령한 법, 성령의 법에 따라감으로써 이것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이런 육신의 그 본능이나 탐심이나 탐욕이나 이런 것들이 이 육신 속에 있습니다.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탐욕이 일어나고, 탐욕이 일어나면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면 교만해지고, 이런 것들이 다 겉으로 나타나는 형식인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는 사람들이 자꾸만 이 성령의 능력에 따르지 못하고 육신의 능력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내 마음속에 두 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몸은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내 이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육신의 법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하는 건 당연하구나. 우리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완전한 구원이 이루기 전에는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인 거구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깨닫는데 너무 즐거웠는데요. 한편으로는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늘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자꾸 제 친구들한테, 그리고 좀 이렇게 하는 분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야, 나 이렇게 생각해서 설명이 되니까 나는 조금 이해가 된다. 내 마음속에 두 성품이 싸우는 것들에 대해서 옛사람이라고,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라고 하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내 육신 속에 거하는, 내 본능 속에 거하는, 그리고 탐심과 탐욕이 다 이 본능 속에 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거기에 죄가 머물러 있어서, 사단이 머물러 있어서 자꾸만 그렇게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 같다. 그 싸움인 것 같은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제 막 이렇게 자기들이 배웠던 그런 신학적인 용어를 막 하면서 했는데 뭐 크게 어긋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육신과 영혼의 관계에 있어서 육신의 몸이요 약해지고 신경이 아주 예민할 때에는요, 육신만 아픈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분리할 수 없던 영지주의가 아니라는 이유는 뭐냐면 영혼도 영향을 받아서 아프고 괴롭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렇죠. 육신이 건강하면 영혼도 그만큼 건강해지고, 육신이 배가 고프면 영혼도 그만큼 허덕거리는 것입니다. 육신이 먹을 것을 든든히 먹을 때 비로소 그는 건실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만 따로 말씀하게 움직이고 육신은 육신대로 움직이는 그런 현상은 인간 분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살아있는 생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호흡하고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혼을 주신 까닭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 단위로 만들으셨습니다.
야, 육신은 너 육신 아프니까 나는 영혼은 관계없어.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따로따로 만들었다면 관계가 없겠지만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얘기하니까 떠나는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아이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갈래?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이기 때문에 이 갈등하는 우리들이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24절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아이고야 탄식 소리입니다. 아이고야 나는 난파된 사람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두 법이 싸우는 것을 보면서요. 아이고야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법과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우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탄식한 적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혼자 있을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나는 난파된 사람이구나. 나는 파손된 사람이구나. 나에게는 선을 찾을 수가 없구나. 옳은 일을 한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이 나 때문에 괴로워한 적이 있습니까? 탄식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해도 이루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볼 때 절망하고 절제하려고 하는데 절제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는 이런 탄식의 경험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그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누가 눈물이 흐르냐면 내가 눈물이 흔든다는 것입니다.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요, 새벽기도 시간에 그렇게 막 꺽꺽거리면서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와서 집안에 큰 문제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닙니다. 제가 젊은이들을 생각하니까,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통곡스러워서 그렇게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이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안 되는 내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는 이런 탄식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요즘에 이제 합동 측에서는 옛날에 자기 교회를 선전할 때 우리는 사랑의 교회와 같은 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라고 했는데 요즘 목사님들 만나면 거기 이름 못 쓰겠어. 그래서 요즘은 분당 우리 교회를 써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들은 것인데요, 어떤 기자가요, 카톨릭 지도자, 불교 지도자, 기독교 지도자를 하루에 만났답니다. 종교부 기자인데. 그래서 하루에 만났는데 하루 동안 쭉 세 분의 지도자를 만나고 결론을 내린 게 있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린 줄 아십니까? 기독교 지도자는 너무 저질입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실력이 너무나 형편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큰 교회에 있으면서도 교단 일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렇게 말씀과 씨름하는 이유는 그런 소리 듣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탄식인 것이죠. 외부적인 일 때문에 탄식하고 자기 자신을 가지고 탄식하는 이런 탄식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설교 중에 이런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윤동주의 서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복음이더라고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것이 바울의 탄식과 뭐가 별반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런 탄식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요, 대부분의 소원을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직장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나 사업에 이런 소원을 가지고 교회에 나옵니다.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소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복은 덤으로 주는 복이고 부수적인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복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참 안식을 누리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직장, 자녀, 사업, 경제적인 것은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이고 덤으로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이런 기초적인 복을 소원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어떤 인생으로 가야 되느냐면 탄식하는 인생으로 좀 나가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후패하고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탄식, 성령의 소욕이 더 영향력이 넘치는 그런 탄식, 왜 안 될까? 넘어지는 것 때문에 탄식하는 그런 인생을 좀 살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본질이 죽을수록 껍데기는 화려하다. 그리고요,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찾아가고 있는 이 화려한, 로마에 가면 화려한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봅니다. 너무 화려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성당은 카톨릭의 암흑 시대에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요, 비가 와도 썩고 태양이 비쳐도 썩고 바람이 불어도 썩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비가 오면 자라고 태양이 비치면 든실해지고 바람이 불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강해지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이 바로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바로 탄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성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과 요한복음 14장을 함께 이렇게 연결하면서 성령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듣게 되는 부흥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깨는 달달 볶듯이 성도는 달달 다 볶아야 돼. 다른 생각 못 가지도록 해야 돼. 그렇게 노하우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프로그램을 계속 벌려서 부흥회도 하고 뭐 기도회도 하고 단기 선교회도 가고 바자회도 하고 각종 봉사를 해서 막 계속 벌려야 돼. 그러면 이렇게 부흥이 돼. 그런 노하우들을 저를 위해서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달달 볶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영적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봉사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있지 못하는 사람이 자꾸 봉사하다 보니까 지쳐버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봉사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는 봉사 막 시키지도 않고 할 일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진리를 깨닫는데, 진리로 세상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을 익힌 거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진리를 깨닫고 주님만 붙잡게 되면요, 봉사하지 말라기도 하게 됩니다. 너무 기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분명히 이겨나갈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 무엇을 적용해야 되나, 이 명절인데 어떤 것을 적용했으면 좋을까 생각한 중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보낸 거 보면, 올해도 이렇게 추석 이렇게 보낸 거 보면 다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나 혼자만 겪어간 것 같습니다. 나 혼자만 괴로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때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냐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